네, 오늘은 말씀으로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착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권선징악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정말 나쁘게 살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올 것 같다는 좀 막연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것을 괜히 숨기려 하고 이것 때문에 괜히 신경 쓰여서 하루 종일 좀 고민했던 그런 날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팔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시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름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책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고 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쁘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참 귀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자행동을 할 때는 거리낌 없이 했는데 교회 나오고서는 신호를 잘 지키게 되었어요. 맨날 욕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컨닝을 하다가 회개했어요. 참 이런 귀여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간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선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정말 수두룩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더러움과 죄가 없으니까 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으나 죄를 짓기도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 물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기는커녕 세상과 똑같이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악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무너져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연하게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자신이 미워지고 내 스스로가 역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해서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난 이미 틀렸다면서 낙심에 빠져가지고는 거룩함에 대한 결단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물든 인생을 그냥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거룩함에 대한 의지까지 포기하고 인생을 내팽개쳐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같은 신학교를 다니던 후배 하나가 평생을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만 질이 나쁜 이성 친구를 만났고 이 친구와 어울리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낙담해서 자신을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실수로 마셨던 술을 반복해서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흡연도 하더니 점점 거룩한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믿음에서 멀어졌고 선한 양심도 사라졌으며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끝내 신앙 안에서 품었던 소망도 비전도 다 잃어버린 채 장래가 굉장히 기대되던 목회자 지망생이 신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갔으면서도 계속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세상에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다시 신학교에 재입하겠다는 소식을 멀리서나마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의 동기들은 목사 안수도 받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힘과 의지로만 거룩하게 살려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도무지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왜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유혹에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젊은 청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술고래로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술도 끊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친구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야 뭐하냐 술 좀 마시자 우리 같이 술 마시자 이러면서 유혹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을 먹고 있느라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이 있다는 것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이 대체 무슨 약이길래 술도 못 마시느냐고 막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약은 사실 신약과 구약일세 자네들도 좀 먹어보게나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깡패가 무슨 예수 얘기가 됐냐면서 비웃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신약과 구약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러면서 본인도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먼저 술을 끊고 변화된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역사들이 기독교 안에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인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거침없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커피를 한참 내리면서 연습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꽤 비싼 커피를 얻게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신나서 커피를 내려서 마셨는데 맛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정수되지 않은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돗물 냄새가 커피 향을 다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깨끗한 정수를 가지고 커피를 내려보니까 그제서야 커피 향이 기가 막히게 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인생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희한하게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잘 분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이단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거 이단 같은데? 저 좀 잘못된 얘기 같은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대충 압니다. 명확히 뭐가 이단이라고 말은 못하는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잘 느끼는 것입니다. 오래도는 말씀을 가까이만 살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도 이런 분별이 생기는데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들면 얼마나 날카롭고 예민한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길, 잘 될 길을 구별하는 눈이 생겨 있으니까 복된 길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이러한 능력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를 보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삶과 세상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아니고를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맨날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지만 분별력을 얻지 못한 채 거룩함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도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잠시 얻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조금의 이득과 안락함과 달콤함 때문에 타협을 한 채 죄를 짓고 세상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면서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내 친구들 다 저기 있으니까 나 저기 가야 된다 하면서 저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얻은 분별력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힘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리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100만 가지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살이 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수두룩히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니까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인생을 분별했다면 이제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기 위한 선을 확실히 그어놔야 우리 인생이 경건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실히 머물기 위하여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신념이라고 확실히 결단하며 그 신념을 붙든 인생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향한 굳은 신념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유혹해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굳센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안락함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신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진짜 애국은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념으로 삼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념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념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뤄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성경의 신념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노예제도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던 자신의 나라 영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대 당시에도 노예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며 외면한 채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영국인들은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주장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 협박과 조롱과 고립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윌버포스는 말씀의 신념을 통해서 50년간이나 흔들리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는 영국을 넘어 온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노예 해방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드는 신념으로 거룩해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못 바꾸겠습니까? 내 가족과 나라도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얻으며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말씀의 신념을 붙들고 세상과 맞서니 세상에 승리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말씀을 붙들며 거룩해지니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뜨거운 불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의 신념을 붙들고 거룩히 살아가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바꾸는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바로 말씀의 신념을 붙든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신념을 가지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거룩히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중심을 바로 세우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선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의 중심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잡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깊이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또 거룩하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니 그의 인생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겠노라고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단단하고 굳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 삶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중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말씀을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적으로만 알고 자주 들어서 마음에 좀 기억하고 있는 정도로는 진정으로 우리 삶을 바꿀 만한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 즉 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중심에 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말을 걸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온전해지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을 걸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걸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지금도 말을 걸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말을 걸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과 더욱 깊이 대화하게 되며 더 깊은 교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찬양이 나올 만큼 좋은 인생이 될 것이기에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찬양이 절로 나올 만큼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거침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지고 더 찬양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나타납니다. 이런 선순환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해질 때 우리 삶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과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나 뛰어난 사람들과의 인맥을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어떤 청년 하나도 자기가 좀 살짝 유명한 연예인의 친구라고 매일같이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주에 한 번은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유명인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 교제할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흔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향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열등감도 좀 있고 경쟁심도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죽어도 못하던 게 있었습니다. 남 칭찬을 정말 못했습니다. 누가 좋은 게 있어도 칭찬이 입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만난 친구 하나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잘했습니다. 만나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칭찬을 하루에 한 10개는 듣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친구의 칭찬이 정말 이빨린 소리를 갖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얘는 왜 맨날 이렇게 좀 이빨린 소리를 하나? 왜 이렇게 아부를 하나? 나중에 점차 이 친구의 칭찬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친구에 항상 정말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강력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마 부모님을 제외하고 저를 제일 오랫동안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다면 제 아내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넘게 만났고 결혼 후에도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인격이라던가 성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고 성격이 나빠질까를 정말 항상 걱정하는데 다행히도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예전의 날카로움과 나쁜 성격이 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부족한 모습에서 좀이라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게 상처를 받으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의 길로 이끄셨는데 이때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변화될 수 있고 그런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거룩했고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변하다니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변화되기 위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며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19세기를 대표하던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성경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해진 삶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굳은 신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성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주변을 비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히 세워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의 중심에 딱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붙들고 함께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